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로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물과 가축 등 종들에게 맡겨서 여러 때를 나누어서 에서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들도 모두 보냅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동원하면 할수록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불안하고 그 불안한 마음이 깊어져 갖고 야곱은 고독하기만 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해보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씨름한 대상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밤이 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격렬한 씨름을 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내신 천사는 야곱과 새벽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천사가 사람보다 힘이 강한데도 질 것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어쩔 수 없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이날의 야곱과 천사의 씨름을 상상해 보십시오.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떠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고요한 밤입니다. 야곱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날 밤에 사람으로 온 천사를 붙들고 격렬하게 통곡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는 야곱의 부탁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은 새벽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천사는 야곱을 뿌리치기 위하여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천사가 사람과 씨름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으로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천사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또 어떤 천사는 예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천사는 심판을 진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도 천사가 관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을 가지고 온 천사는 야곱과 이야기하고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와 씨름을 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꼭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뿌리치고 가신다 할지라도 그분을 꼭 붙잡고 우리와 씨름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꼭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와 씨름하신다는 것이죠. 또 둘째 또 다른 사실을 살펴보면 야곱은 천사를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천사를 붙잡았습니다. 뼈가 부서질 정도의 부상을 입고도 야곱은 결코 천사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엉터리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엉터리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지지 않고 통곡을 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떠나는 천사가 떠나는 천사와 떠나지 못하게 하는 야곱과의 씨름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천사에게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엉터리라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천사가 축복도 하지 않고 갈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야곱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엉터리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제일 먼저 교회에 와 앉아있더라도 우리는 조금씩은 엉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의심하며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자신을 축복해 주어야만 천사를 놓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를 왜 새벽까지 이렇게 매달리는 야곱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야곱 안에는 축복을 받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천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 없고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타인에게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핑계를 타인에게 돌릴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정치인들의 야당과 여당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결코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렇게 서로 원망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망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더군다나 야곱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도 그날 밤 그렇게 심하게 야곱이 불안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새벽까지 씨름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있고 야곱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죄도 아니요 강간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교만과 불순종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시도해 보았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1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있는 한 복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가 천사를 놓지 않자 드디어 천사가 야곱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천사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는 누구냐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명함도 내밀고 이력서도 내놓습니다. 여러분의 이력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까?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해서 기록된 신체적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너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내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자신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학력으로, 경력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지위로 자기 자신을 위장해 보지만 인생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는 그 순간, 즉 죽음 앞에 서는 순간, 나홀로 서 있는 그 순간 내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저 자기 이름이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야곱이란 이름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이든지 움켜쥐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무엇이든지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란 말에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 의미대로 에서의 장자권과 에서의 축복권을 훔쳐간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그의 인생이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쳐서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의 상징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의 삶의 태도 때문에 그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은혜로 살면 평안할 터인데 남의 것을 훔쳐서 살려 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천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축복으로 받을 수 없다. 즉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약탈자라는 이름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살아온 인생 외에는 해답이 없다. 그러니 이름을 바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바꿔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나 지금까지 살았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사기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 남의 인생을 착취하면 그것이 바로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도 승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공공연 장명서에 가서 이름을 바꾸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름 때문에 운이 없다고 해서 장명서에 가서 장명서 같은 것을 통해서 이름을 바꿔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는 이름은 바꿀수록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름은 이스라엘. 드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옛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남을 사기쳐서 사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은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 야곱과 같은 일생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더러운 땅과 바다와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앞에 이제는 전개될 것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끝까지 자기 스타일을 버리지 못합니다. 축복을 준다고 해도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증거를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좋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므로 그분의 속성을 더 깊이 알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복을 주십니다. 즉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대신에 그분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을 야곱에게 직접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성교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끈질김입니다. 자격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면 대충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까지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엉터리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와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작년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믿음 생활을 하시죠. 누구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참석합니다. 그렇게라도 나은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수준을 졸업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하며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나눌 돕기도 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며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분을 꼭 잡고 주시는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역사의 주인이 되십시오. 야곱은 구경꾼에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가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십시오. 먼저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의지적 결단을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를 도려해도 여러분의 결단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를 끌고 가서 물가에 끌고 간다 할지라도 소가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먹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어 주십시오. 누군가가 물을 떠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물을 떠다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1대1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등 무엇인가를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로라. 야곱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이름인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그곳에 붙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어도 다른 것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화의 마지막 장면 해가 두둥실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이 철뚝거리며 걸어가는 뒷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다리로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절른 다리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지 못하고 멀쩡하게 사는 것보다 심지어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축복을 받으며 사는 삶, 그 삶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공동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전 못 낳고 여러분이 모자르고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때 그 축복이 모두 야곱처럼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극적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